제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흠듬갑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여전히 한낮에는 뜨거운 여름의 기온이 느껴지지만 입추의 서늘함이 우리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벨론, 아수르, 어제는 두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라에 관한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4장의 말씀을 보면 심판의 대상이 각 나라라는 범위에서 온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심판의 대상이 한 나라가 아닙니다. 유다만도 아니고 열방의 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보여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땅, 세계, 그 주민이라는 표현인데요.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만, 아수르만, 애굽만, 두로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창세기의 모습이 떠올려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이었죠?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공허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공허했던 곳을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공허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의 공허의 단어와 이사야 24장 1절에서 나타나는 공허가 한글로는 같지만 두 본문에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다른데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공허라고 번역된 단어는 보후입니다. 비어있고 황량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인 반면에 오늘 본문 이사야 24장 1절에서 공허하게 하시며 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로 바카크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공허하다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다, 황폐하게 만들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어둠 가운데 빛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며 생명을 하나씩 채워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허한 곳에 충만함을 주시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24장 1절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장면이 나타납니다.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그 표면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공허한 곳에 생명을 채우시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지만 이사야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로 무너진 세상의 질서를 심판하시며 공허하게 만드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창조의 질서를 거스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거슬러 올라간 것 같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허한 곳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시금 공허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허한 곳을 창조로 채우셨지만 그 창조의 세상에 죄가 가득하자 창조하셨던 그 땅을 다시 공허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 1장의 모습도 떠올려지지만 창조의 세계를 심판하셨던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도 떠올려집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오늘 본문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노아의 홍수의 배경을 두고 있다고 여러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언급됩니다.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지만 인간은 다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죄가 가득해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내리시며 이 세상을 공허하게 만드셨지만 죄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지만 한번 들어온 죄는 사라지지 않고 다시 꿈틀거리며 시간이 지나고 온 세상에 가득 퍼졌습니다. 이사야는 온 세상에 죄가 퍼져 있는 것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이사야 선지자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 심판하신 것처럼 온 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누구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예외 없는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떠한 구분도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고 종과 상전이 같으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으며. 세상에서는 사람의 지위가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힘도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붙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자리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가 의지하는 그 세상의 질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너질 세상을 붙드는 사람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겠죠. 종말이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염세적으로 또 비관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RMP 성도님들,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심판의 주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심판으로 인해 무너질 것을 붙들며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에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르비 성도님들,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의를 가지고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의로움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종말의 때에도 그 심판의 날에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셔서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심판대 아래에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아르비 성도님들이 세상의 재물과 자리와 명예를 영원한 것처럼 붙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설 때 우리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무너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아름빛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